지난주일 오후에 우리 백냥금, 또 천냥금, 만냥금 그렇게 이름이 되어 있죠. 교회 앞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부터 우리 성도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열심히 교회 앞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기쁘게 즐겁게 받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 비전홀 문 옆에 보면은 라일락 꽃나무가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꽃이 만발했습니다. 향기를 맡으면요, 이야,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Very good, excellent. 그 이상으로 뭐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꽃향기가 그냥 사람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한 방에 날아가게 하는 그러한 향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마치시고 식사 전후로 이렇게 향기 맡아보세요. 너무 좋아서 이거 꺾어가지고 또 여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3년여 정도 되는 그 공생애 가운데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은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영혼 살리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십자가 지시는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하는 사역, 그 사역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요한이, 오늘 성경 기자가 예수님이 정말로 3년 동안 어마어마한 표적을 많이 행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하셨거늘,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며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거늘 어찌하여, 물론 믿는 자들도 많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곳곳에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예수님 앞에 병 고침 받은 자조차도 예수님을 떠난 자도 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옥토밭에 뿌려진 씨, 그리고 길가에 가시 넝클 나무에, 그리고 얕은 밭에, 곳곳에 이 똑같은 씨가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 그 결과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늘 이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 있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까지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많이 했는데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안 믿는 줄 알았는데 믿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가?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은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먼저 그에 앞서 이렇게 믿지 않는 이유를 사도 요한이 생각해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 5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나이까. 또 6장 9절 10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뭘까?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한번 따라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사랑의 하나님이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말 안 듣는다고 때리기 좋아하시고 또 징계하시기 좋아하시고 심지어 저주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마치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 선수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선수죠. 지금은 뭐 은퇴하였지만. 근데 그 김연아 선수가 21살에 처음으로 금메달을 얻게 됩니다. 몇 년 만인지 아세요? 무려 15년 만에 그렇게 첫 금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6살짜리 꼬마아이였을 때부터 피겨 스케이팅 연습을요, 그냥 눈 뜨면 눈 감고 잘 때까지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 계속 아마 피나는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21살 되어 세계 금메달을 땄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자기가 1만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 보통 10년, 15년, 길게는 20년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래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몇 년입니까, 지금? 전문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정말로 척하면 척 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저 역시도 이제 목회가 20년 가까워지는데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모습뿐인 거예요.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참 아쉽다, 창피하다, 쥐구멍을 찾고 싶을 정도의 그런 때때가 여전히 많이 있어요. 여전히.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뭐냐? 아직 살아 숨쉬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저와 여러분들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세계 인구 가운데 또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고, 아멘하며 이 화창하고 좋은 날씨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얼마나 소중한 기쁜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나 이제 좀 괜찮은 중산층 이상의 관리들이, 그리고 니고데모와 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예수 믿는 것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못했어요. 왜? 출교당할까 함이라. 사도 요한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학교 다니다가 선생님들한테 잘못하면 체벌 받습니다. 요즘에는 뭐 체벌 금지 서약서 교사들도 다 그거 쓰죠. 우리 때만 해도 나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뭐 세대가 옛날 세대일수록 더 심했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뭐 구두 경고 받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법보다 매는 가깝다, 주먹이 가깝다. 그런 말이 교실 안에서도 있었죠. 요즘에는 이제 큰일 나죠. 그런데 그 이상의 일을 이 교실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고를 치면은 이제 학교 전체에서 상벌위원회가, 징계위원회가 소집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러면은
며칠 학교 나오지 마. 바로 정학이죠, 정학.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막 이렇게 길게 가기도 하죠. 여러분들 표정이 목사님 저랑은 상관없는 거라 잘 모르겠네요. 다 모범생이셔가지고. 근데 이 정학을 한 번, 두 번 받다 보면은 나중에는요, 너 안 되겠다. 태양 맞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생겨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 4가지 징계가 있는데 처음 징계 단계가 뭐냐? 한번 따라 볼까요? 네 지파. 네 지파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비공식적인 징계입니다. 가벼운 견책이에요. 일종의 경고 수준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도 옐로우 카드 한 번, 두 번 받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레드 카드, 퇴장입니다. 옐로우 카드 한 번 받아도요 괜찮아요. 두 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빨간 카드를, 레드 카드를 받는 순간 경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네 지파는요, 그래도 이제 경고예요. 구두 경고. 근데 또 그래요, 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니두이로 넘어갑니다. 30일 동안 공동체에, 유대 공동체에 이 모든 종교 생활에 참여할 수 없어요. 제사뿐만 아니라 성경을 강의하고 공부하는 그 공동체의 출입금지. 근데 그것만 출입금지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사회와 유대 사회와 단절되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일이 지난 다음에 내가 참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반성의 기미가 없을 경우에 30일을 또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되나 또 2달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교정이 되지 않는다면 세 번째 단계 뭐예요? 헤렘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거는요, 교도소 가면은 감옥 가면 어떻게 해요? 몇 년 징역, 몇 년 징역 그런 것도 있지만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헤렘의 단계는요, 무기한 출교예요. 무기한.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너 진짜 안 되겠다. 그러면은 쉰바타, 영구적인 출교 처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영구적인 출교.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그 사회에서의 사망 선고와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여기 있는 모두, 저를 포함해서 다 이미 경험했어요. 언제요? 코로나 시절에.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가족들과도 정말로 한 방 못 쓰고, 뭐 식기류도 다 달리하고, 뭐 집안에서도 계속해서 비닐 장갑 끼고, 마스크 쓰고, 심지어 잠잘 때도 마스크. 어떻게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뭐 남녀노소 방 안에 갇힌다 해도 14일, 나중에는 이제 7일로 줄어들기도 했지만, 그게 얼마나 지겹습니까? 근데 맨날 이제 TV 보고, 또 책 있으면 책도 보고, 또 뭐예요?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근데 이 당시 2000년 전에는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라인이 되지 않았어요. 책도 기해가지고요, 아무나 책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지냈을까? 7일, 14일도 아니고 30일, 60일, 그리고 영원히.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봐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완전히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도 우리는 그때 배달 사업이 막 발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아픈 사람들 위해서 문고리 신방, 먹을 거 집 앞에다 놓고 가고, 집사님, 권사님, 문 열어봐 해가지고 먹을 것도 막 전달해주고. 근데요, 이렇게 출교를 당하면은 완전히 배제되는 거예요. 내 사업, 내 장사터에 사람들도 안 올 뿐만 아니라 나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남의 집에 출입을 못해.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나 혼자 산다가 되는 거예요. 산속에 혼자 사는 나 혼자 산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낼 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 오실 때마다 막 동네 잔치를 하고 했던 죽은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막 환대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리해지니까, 살아가는 게 불리해지니까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이구나. 오늘도 어두운 세상 아니에요. 뉴스를 틀어보면요, 기분 좋아요? 선거 전후 해가지고도요, 기분이 좋습니까? 혈압 오르니까 조심해야죠. 누가 당선되더라도 야, 세상이 이제 변할 거야, 바뀔 거야 기대감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 밥에 그 밥이지. 그 나물에 그 나물이지. 그러니까 세상은요, 본래 죄인들로 구성된 그러한 세상이기에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가까우실 그 재림의 날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악해지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이놈의 세상 한탄하며 살면요, 오히려 더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부모가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이 땅에서의 유일한 소망임을, 유일한 빛 되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소위 말해 기독론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기독론.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크리스탈로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theology, 신학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God and man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God은 뭐예요? 하나님. man은 뭐예요? 남자?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까지 포함한 온 인류, mankind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독론은 예수님에 관한 학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의 구주.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있다가, 하나님과 있다가 근본 동체 신하, 이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분,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 대속주, 구속주,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의 친구, 나의 위로자, 한성열 교수님 맨날 원더풀 카운셀러, 상담자, 여러 가지로 나의 예수님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독론에서는 참 신이시요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서는 다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인간이었기에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온갖 우리가 느끼는 어려운 아픔들, 고난들을 똑같이 느끼시고 체험하셨다. 여러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뭐 알겠어요? 선거철에 오뎅 먹는다고 그 맛을 알겠어요? 떡볶이 먹는다고 그 맛을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체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를 잊지 마시고 딱 영혼의 할례 받은 것처럼 딱 심장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나에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12장 우리 47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거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조차도 이거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때로는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기까지 하고 심판하시기까지 하고 무서운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요 가슴속이요 시원해지는 것 같아. 뻥 뚫리는 것 같아. 자유해지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G.O.D 가수 G.O.D 그룹의 노래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노래 아세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하면서 말합니다. 근데 그 가사 내용처럼 어렸을 때는 여기 다 이제 뭐 공감을 저보다도 더 잘하실 분들도 많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시대의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 집이 너무 잘 살아가지고 중국집 갈 때마다 짜장면만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온갖 코스 요리는 다 먹은 그런 부잣집이거나 나머지 분들은 이 노래 가사에 공감하실 거예요. 어머니랑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나는 짜장면 싫어. 짜장면 맛없어. 나는 집에 와서 밥 먹을 거야. 둘이 가는데 한 그릇만 시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사장님들이 내쫓죠. 장사 방해한다고. 근데 옛날 시대에는 다 어려웠기 때문에 사장님들도 이해하는 거예요. 아유, 한 그릇 값밖에 없으니까 애들 먹이려고 왔구만. 심지어 더 심한 사람들 뭐예요? 야, 천천히 먹어. 불려 먹게. 근데 나중에 자기가 크고 보니까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어하신 게 아니라 나중에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짜장면집 가서 어머니 드세요 했더니 짜장면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 내용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걸 말 고지그대로 그냥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심판 안 받는구나. 그럼 완전히 초보 신앙이에요. 초보 어릴 적 신앙. 그런데 성장하고 성숙하여 장성한 분량의 이런 신앙인이 된다면 이 예수님의 말뜻을 우리는 그 속뜻까지 알아야죠. 속뜻까지. 맞아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차원 더, 한 단계 더 우리가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이 말씀의 속뜻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어지는 48절 다음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가 더 깊이 제대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초림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에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에는요, 그때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권한을 예수께 위임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최후 심판의 날에, 최후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인공이 되어야지, 책망받으며 그때 가서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하면요, 아무리 주여 주여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몇 년 믿고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수고했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 그때 정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 오시면 참 좋죠. 행운이죠. 그런데 바닥까지, 그 밑에까지 내 신앙이 떨어진 그 순간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47절, 48절 말씀 우리가 참 이렇게 반기게 됩니다. 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냥 감사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속뜻,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이 이거구나. 하나님 사랑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루하루 점수 매겨가지고, 너 출교야 그러다가 너 30일 동안 교회 못 나와?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교회 못 나와? 한다면 나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해 주셔서 부족하고도 연약해도 매주일 잘 살아야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이기겠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면은 승전가를 부르면 매주일마다 교회로 오면 참 좋은데, 패전병처럼 아유 이번 한 주 너무 힘들었네, 겨우겨우 살아왔다, 아유 할지라도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마치 엘리야처럼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내가 이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극도의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졌다가도 죽었다가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오너라 나사로야 하면 무덤에서 다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쓸데없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세요. 그런데 연약하고, 그리고 상처 있고 아프고 막 벌거성이 된 그 수치심, 모욕감, 막 처절한 그런 감정들, 그런 거 있으세요? 누구에게 그거 토로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술로, 심지어 더 마약으로 위로받을 수도 없잖아요. 잠시 잠깐인 것 위로도 안 돼요. 오히려 더 망가질 뿐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고쳐주실 수 있는 분, 뿌리까지 다 뽑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고침받으시고,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으시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새롭게 되어지는, 다시 살아나는 이 새 봄이 우리 새비전 교회에 모두에게 이미 찾아왔는데 그 봄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튼튼해지고 강건해지는 그 방법은 뭐냐? 다름 아니라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도 중요합니다. 체험이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은요, 사실 오래가지 못해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지 그것이 영원합니다. 예? 왜? 주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예? 우리 학생들 보면 알잖아요. 저도 학생 때 그랬어요. 뜨거운 집회 3박 4일 갔다 오면요, 3박 4일은 뜨거움이 가요. 많이 가면 한두 달 갑니다. 근데 개학하면요, 학교 가면요, 다 사라지고 과거의 기억이 되고 말아요. 근데 어른들 신앙에 대해서도 그걸 반복한다면 안 돼요. 체험도 귀하지만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 모든 이 기독교사의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또 위대한 평신도들, 마찬가지로 영성가들은 늘 이 한 권의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로버트 멜 홀랜드라고 하는 분이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영성을 잘 이렇게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형성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로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도 어떻게 성경을 받아 먹어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옛날 학생들 뭐 영어 사전을 다 외워가지고 막 씹어 먹는다고 그랬는데 드신 분 계세요? 사전을 먹는다고 그게 다 외워집니까? 머리로 외워야지.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머리로 외운다고 그게 말씀이 대로 살아갑니까? 가슴으로 그것을 심장에 새겨야지. 그리고 손과 발이 움직여야지. 지난주에 제가 읽은 책 말씀드렸잖아요. 머리, 가슴, 손. 이게 세 가지가 그냥 하면 안 되죠. 안 까먹었어요? 시작. 머리, 가슴, 손. 이렇게 하면 안 까먹잖아요. 머리, 가슴, 손. 우리의 신앙은요,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오래 못 가요. 지쳐 쓰러집니다. 머리와 가슴, 손이 잘 조화를 이뤄야지 평생하고 주님 만났을 때도 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수능 1등 맞은 애들이 맨날 TV에서 뭐라고 그래요? 교과서 위주로 했어요. 교과서만 봤어요. 다 거짓말이래요. 기자들이 시켜서 그렇게 한대요. 교과서뿐만 아니라 온갖 참고서 다 좋다는 선생님들한테 또 배우고, 물론 본인의 노력도 있겠지만, 물론 또 공부머리가 타고난 애들도 또 있죠.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이 있고요. 성경만 우리가 하면요 좋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우리가 작년에 한번 공동체 성경 읽기 쫙 한번 봤으면 성경 박사가 됐어야 돼요. 그리고 올해 2년째 또 이렇게 읽고 나면 연말에 가면 성경 박박사가 다 되어야 돼요. 근데요, 수십 년을 믿어도 이건 성경이 참 보면 볼수록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날마다 새로운 거요. 우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보고 또 봐도. 그러니까 존 웨슬리나 많은 영성가들은 그 단계에, 그 경지에 오른 거예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안에 머무르는 말씀이 아니라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실천하는 신앙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분주하게 실천만 하고 다니면요 메말라요. 바리새인 되고 말아요. 그래서 늘 머리, 가슴, 손 조화를 이루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에 액면 그대로 위로를 받으심에도 충분하지만
그 안에 깊은 속뜻,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저토록 뜨거운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그 속뜻까지도 알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해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정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저희들의 가정이, 나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의 빛을 비춰드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 얻는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